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벌일 때 눈에 보이는 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더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사는 결국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강력한 선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하는 그들의 전적인 삶의 현장이었던 거죠. 이것이 영적 전투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6장을 다룰 때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다뤄요. 거기 보면 과거에 있던 영적 전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전쟁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 3,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이 모든 역사들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영적 전투를 거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땅을 획득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 현장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영역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현장이 되는 거죠. 이제 땅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이 진정한 영적 전투의 가장 큰 현장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대한 순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순종이었습니다. 4명의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멈춰서고요. 그 뒤를 따라 12지파 리더들이 진행하면서 한복판에 물이 멈춘 강 한복판에서 돌을 12개 끄집어내서 건너편에 세우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편에 그 돌무더기 12개를 쌓아놓고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초입에 당신의 철저한 통치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길갈 평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만이 과거의 불순종을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또 과거에 믿었어도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여기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순종으로 모든 과거의 불순종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안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습니다. 불순종은 오늘의 순종으로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오만했을 때에 순종치 않았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되고 모든 불순종은 제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과거 1세대의 모든 죄, 그들의 불순종을 제거하는 현장이 요단을 밟는 현장이었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자신의 전 삶을 선언하는 것이 이 할례의 현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할례의 제정은 창세기 1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다음에 그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 상황이 빚어지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너에게 반드시 내가 독자를 줄 거야.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독자를 줄 것이고 너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이 아브라함은 이집트 노예였던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12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성경은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엘샤다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너는 왜 의심했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할례 받은 장본인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이후에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아브라함만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생식의 끝을 일부 잘라내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임몰이라 그래요. 임몰. 이 말은 끊어낸다는 뜻인데 생식의 끝을 조금 잘라내서 그 상체기를 내도 며칠 동안을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예표는 누군가가 네가 믿지 않는 것, 또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끊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치 양까지 함부로 행한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산자의 상에서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식기 표피를 끊어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내서 진정한 구속을 선언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런 할례를 받고 우리가 알듯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나의 모든 육적인 희망은 다 끝났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적인 선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등장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바울의 선언은 어쩌면 신약 시대의 할례라는 의미의 영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요. 내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다 은혜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의 의식도 내가 저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처럼, 그래서 애굽의 모든 노예 생활은 끝났고 새롭게 탄생한 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모습처럼 선언되는 것이 세례라면 이것의 원형이 바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적진 앞에서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2세대가 희한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종족들이 지금 그들을 다 살피고 있는데 길갈 평원은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리고는 지금으로 따지면 해수면보다 400m 가까이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바다가 사해고요. 그 해변 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한 200m 정도 됩니다. 해수면 밑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니까 모든 가나안 종족이 봤을 때는 다 눈 밑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던가요? 봤더니 그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표피를 베어내고 모든 남정네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정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모든 남자는 길갈 평원에 들어 누워서 끙끙 앓고 나 죽었네 하고 소리 질러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고 가나안 종족이 다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급습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정복하지 못한다. 나는 죽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결국 이 길갈에서 받는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연이어서 보면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여호수아 맞닥뜨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까? 마치 출애굽기 3장처럼 연계가 되는 면입니다. 네 힘으로 못 들어온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다. 너희들이 땅 뺏게 하는 땅이 아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면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전쟁은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통치의 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만나죠. 그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정말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도 부모도 조상의 죄도 아니다. 그 제자들은 그 셋 중에 하나라고 단언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시고는 심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각장애인이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꾸불꾸불 구부러진 그 계단길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든 장소인 실로암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어요. 그리고 나서 밝히 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낮이다. 우리가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곧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일도 못하고 다니지 못한다. 그들에게 교훈하세요. 그러면 이 일련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은 점점 더 밤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인생의 밤이 옵니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탓, 누구의 죄,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콘에 몰리면 끊임없이 자학이 형성이 돼요. 내 탓처럼 느껴지고 또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초리 하나하나도 연민 아니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그런 식으로 화살처럼 내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니에요. 누구의 탓,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당신의 죄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수치와 모멸감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막장이 다가왔을 때 더 신실하게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더 잘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밤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했던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멸감, 그 비난, 누구의 죄인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잠깐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적극적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침대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그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는 게 무슨 연민이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 큰 모멸감이죠. 이건 뭐야 도대체.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온통 나를 이렇게 희롱하다니.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며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그 길을 갑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한계가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앙만이 어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인생의 밤이 오는데, 인생의 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부싯돌이라고 하는데 이 부싯돌이 아니라 이제 날카로운 편마음이거든요. 이 길갈 평원 위에 가면 언덕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땅을 탁 파면 돌들이 깨져요. 깨지는데 운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면이 날카로워서 면도날 같아요. 그것으로 돌칼이죠, 이름하여. 그래서 그걸 메스 삼아서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생돌로 자르느냐 아니라 과거에 이것이 다 메스 수술할 때 쓰는 최고급 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표피를 자르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적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야?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면의 적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위험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보장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런 절대적인 순종의 현장이 많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런 현장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극단적인 현장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항상 모든 극단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타이폴로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아들, 청년이 됐을 때쯤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 순종의 모습이 지금 내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식을 잡아 바칠까?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의 어떤 행위는 같지만 극단적으로 완성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동은 했어요.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행동은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독자를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수양을 잡게 하셨어요. 예표예요. 네 자식을 잡는 게 아니란다. 네게는 어쩌면 이 과정이 네 생명 이상의 과정이겠지만 나는 더한 내 독생자를 내놓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타이폴로지, 모형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극단적인 순종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할례를 받는다. 이것도 극단적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구약에 나오는 극단적인 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라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예표를 우리가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극단적인 순종에 대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빌보서 2장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순종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던 거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극단적인 순종을 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만이 가능합니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적인 순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이렇게 좀 얼토당토하는 구약적인 순종에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또 요구하면 그것은 또 왜곡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그 복음만을 증거해서 세웠던 공동체였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무렵에 연락이 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육체주의가 됐고 서로 파벌이 이루어졌고 믿는다면서도 온통 잘못된 윤리들이 드러났고요. 또 그들이 은근히 은사를 과시하고 예수 십자가보다 그것을 더 드러내는 이런 집단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차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일부는 깨닫고 돌이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짜 교사에게 현혹돼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냐? 그가 정말 예수의 제자였느냐? 예수께 배우고 예수께 파송받았느냐? 그는 원래 핍박자 아니냐? 나중에 갑자기 뭔가 인생을 돌이켜서 사도라고 하는데 그의 사도성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다 뺨을 치면 거기에는 순종하면서 바울의 경고에는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그들의 행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일련의 문제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위험한 순종을 때때로 요구하십니다. 그 위험한 순종은 극단적이었어요. 목숨을 내놓는다든지 적진 앞에 할례를 받고 자기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현장이 많았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다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게 그런 생명을 대체하거나 극단적이거나 때로는 위험하단 말을 하지만 그 위험은 제가 과장돼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머뭇거리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순종은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순종이 어려우냐면 워낙 인격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늘 군사문화에 찌들리고요. 압박당한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해야만 그게 뭔가 내가 하는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성경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 순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쉽게 느끼질 못해요. 때로는 순종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를 꺾어야 되고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꺾어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과정인지. 아하, 내가 내 육신으로 못 사는 거구나,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순종하는 거구나 하는 성령의 역동성은 깨닫지 못하면 순종은 위험하다, 어렵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불편해요. 지금 우리에게 순종은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정도 적진 앞에서 생명을 내걸었다면 우리는 생명 내걸 필요 없어요. 제가 위험하다 말해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한 거지 사실은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드림도 행복한 것이고요. 모든 게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을 내놓는 순종만을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런 순종은 지금은 없어요. 이제는 행복한 순종, 기쁜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종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힘들다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다 당신이 맡아주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가볍게 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땅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매일마다 이 통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는데 이렇게 뭐 끊어내고 고통당하고 며칠 동안 끙끙 앓고만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행복하고 서로를 세우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하나하나 결단해 나가면 거기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아,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위험하다는 말을 첫 번째 날 했는데 위험한 순종.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것은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결말은 행복이었고 회복이었고 은혜였고 감동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어디 가서 내가 요단을 밟을까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할례를 받을까 하지 마세요. 그런 장소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매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권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항상 기쁨 안에서 그 뜻을 행하도록 도우시는데 내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투의 승리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모든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리는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마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동으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진정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